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19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감동을 줬던 이 스포츠 경기들이 많은데요. 2020년에 도쿄올림픽, 여러분 뭐가 생각나실까요? 여자 배구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배구가 세계 랭킹 보니까 14위네요. 그런데 랭킹 7위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경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파이팅을 해서 세트 스코어 2대1까지 갔습니다. 이제 계속 승리하고 가고 있는데 4세트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경기단이요. 그래서 4세트에는 9대15로 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이제 코가 축 빠져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치고 사기가 떨어질 때 그때 주장이 누구시죠? 김연경 선수가 손뼉을 치면서 후배 선수들을 막 격려해요. 이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외치니까 또 그 아래에 있던 많은 동료 선수들이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죠. 결국은 어땠을까요? 3대2로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해보자. 네, 이렇게 하면 집니다. 네, 다시 한번 힘있게 해보자.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사기가 떨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주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 승리하는 열쇠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주인공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저희가 10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앞에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갈렙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 아히만, 달메와 같은 이런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요 쉽게 말하면 거인들이에요. 자이언트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고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이 골리앗이 한 3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거인들, 자이언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치러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해법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헤브론에서의 승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헤브론이 왜 헤브론인가? 헤브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의미하는 헤브론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누구냐? 도대체 갈렙이 어떤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했는 것을 알아갈 때 갈렙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먼저는 헤브론 땅은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혼자가 아니라 조카 롯까지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조카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제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남은 거죠. 낯선 타국 땅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도 떠나가고 아무도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신방을 오실까요? 하나님이 신방을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고서 약속을 주시는 아주 귀한 장면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약속을 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헤브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을 사서 앞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같은 믿음의 이 선진들을 장례하는 막벨라 굴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족장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헤브론 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다. 둘째로 저 헤브론은 남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내 조상과 약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실례로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신분이 변화돼서 노예가 됩니다. 저 이집트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강팍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어느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늘 날마다 꿈을 꿉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헤브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은
나의 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노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나와 내 민족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430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에게 좌절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저 땅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약속이 있는 헤브론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갈렙이라는 분은요,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갈렙이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그 10명이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 자이언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온 회중들이 다 절망하죠.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이언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고 이 갈렙에게 이때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제 앞으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가 원하고, 그래서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가 원하는 어떤 땅이든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지수표를 주시고 땅의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백지수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적으실 겁니까? 명동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명동. 제일 비싼 땅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땅에 대한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기름진 땅, 편안한 땅, 그죠? 열매가 많이 나는 땅, 감 나가는 땅, 또 정복하기 쉬운 땅, 이런 땅들을 먼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땅,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과도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 헤브론을 적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그 백지수표와 같은 선택지에 헤브론을 적었을까요? 갈렙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3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헤브론 땅,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땅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전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엔 헤브론을 정복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식구들 가운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가족이, 또 내 자녀가 예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이제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출가하다 보니까 교회에 잘 안 나가고 예배 생활에 너무 소홀하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도 없어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 가족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꼭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결과물들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결과물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결과와 또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그 믿음이 바뀌어지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내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진짜 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기대치가 못 맞추고 또 기대물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한 발자국 지나가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이 구원을, 천국을, 또 다른 헤브론을 선물해 주시고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갈렙이 아낙 자손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는 줄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묵상되어지는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4시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침식 하는 예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진임 감독님 또 바톤에 이어서 제가 이제 부족한 종이 하북재단을 섬기는데, 제가 닮아야 할 목회자의 상, 그것이 갈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갈렙.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어느 땅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줬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편하고 안락하고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 땅의 이름을 적었을 텐데, 갈렙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적은 거예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북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와 또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이런 자리들은 사표를 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이 목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이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중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 믿음으로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장면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게 19절입니다. 특별히 19절의 상반절만 우리가 읽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아멘. 유다 지파가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고 그 축복과 능력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 귀하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유다 지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며 한 해 한 해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게 19절의 전반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에 우리가 정말 깊게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그 아낙 자손들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요, 철기병거, 철로 만든 어마어마한
무기 앞에 유다 지파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거예요. 사사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가 아닌 거예요. 철기로 만든 아주 강력한 무기, 듣도 보도 못한 이 아주 위험천만한 이 무기 앞에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무기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위력인 거예요.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자전거 많으시죠? 무슨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냥 타면 심심하니까 요즘은 이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따라합니다. 이제 인터벌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인터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0초를 내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이 페달로 달립니다. 30초. 그 다음에 1분은 조금 쉬엄쉬엄해서 1분을 또 달려요. 그리고 또 30초를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또 1분은 조금 쉬엄쉬엄 하고, 이렇게 해서 20번을 달립니다. 20번.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요, 숨이 턱까지 오르고 이 페달링을 하는 허벅지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힘드니까 막 하다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내가 몇 번 했나, 이게 세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날도 이제 막 페달질을 하고 막 이렇게 인터벌을 하고 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번 했나, 그러고 딱 세보니까 19번까지 했어요. 이제 한 번 남았다.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고만 열심으로 페달링을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야, 이제 오늘도 다 했다 했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제 19번 했으니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센 거예요. 잘못 센 거예요. 근데 순간 예상하지 않았던 그 또 한 번의 고비를 내가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확 드니까요,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 인터벌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두려움이 주는 영적인 연약함,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신앙생활에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압도합니다.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빠지면서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존재 그 자체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이 파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 유다 지파가 여기에 졌어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순간 예기치 않게 풍랑과 바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초대왕으로 잘 해보도록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들이 점점 다윗에게 가니까 권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죠. 이런 모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때만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악한 영이 이 두려움을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다는 것. 왜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그 헤브론에 들어갈 힘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등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 실패하는 인생 아니라 유다처럼 그렇게 힘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이 두려움을 물리쳤더니 어떻게 되더라? 승리의 면류관을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겨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큰 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큰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묻어나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는 맛이 맛있다. 그래서 다른 메뉴는 도전해 보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편하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다. 아는 방법이 확실하다. 그래서 굳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작은 변화에도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앙서정은 아닌데 그 내용이 되게 신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두려움이 많이 있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하북 식구들의 환우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이 빈 지갑들을 보면서 물려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취직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근심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물려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를 무서워하리요. 십자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함이 우리 하북 식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이 절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삶의 스코어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더라도 해보자 이 믿음의 격려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길 원하고 이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준비한 예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좁은 이 길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세상 구주시라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니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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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이 누려주는 헤브론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닮아진 두려움이다 이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발견되어진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렙이 되게 하시고 헤브론의 주인공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하북의 식구들이 천천국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또 너무 아파하는 우리 하북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파하는 환우들 건강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물질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 취업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주님을 믿는 자녀로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지만 세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걱정이고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갈렙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임무하라며 임마누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분은 소원하는 마음도 허물어 드립니다. 이 모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간절한 예물들 하나님 함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이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 예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는 감사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된 예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